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며 이 이른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주제 성구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제 근처까지 도착한 이후에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많은 풍성한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큰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말을 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결국 옷을 찢으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외칠 때에 자, 부정적인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겁먹은 무리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분노하면서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회막이 환해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런데요, 이런 위기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운명이 이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극도의 긴장과 위기 그리고 고통의 무게를 그가 맛보면서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지도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다투고 싸우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처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기를 원했다. 크신 위엄과 능력을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신 그분께서 도리어 그들을 멸하시면 이방인들 중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중보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초점이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잘되고 하는 그런 복받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가 광대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의 그 죄를 사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사죄는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은 여호와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철회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들이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귀에 들린 그들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 죽을 것이며,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민수기 14장 20절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귀에 들린 그들의 말대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하는 것도요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겠다 하면 정말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겠다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어지지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듯 재앙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에서 그들을 제버리셨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엎드러지도록 운명 지어졌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출발했다 하여져서 모두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요, 이렇듯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본 손해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요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자기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그 고통을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이요 믿지 못한 그 죄는 크나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거울 삼아서 믿음 가진 자로 여러분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결국 그들은요 모세와 언약궤를 진에 남겨놓은 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산꼭대기로 행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도리어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반을 그냥 목도하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자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두려움 떠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산꼭대기로 행진했을 때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요 산에 매복해 있던 가나안군에 의해서 그들이요 기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힘 한번 못 쓰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요 생존자들은 모세의 진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어지죠. 결국 이스라엘인들은요 아말렉인들에게 밀려서 호르마로 그들이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바람과는 반대로요 하는 일마다 막혀서 또한 고전할 때도 있습니다. 선택되었음에도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들은요 결국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은요, 가장 두려운 결과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든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가까운 자라도 원수가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쫓기게 되어졌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 견고한 보장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불순종은요, 이러한 비참함만을 초래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면 일마다 막히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이렇듯 요셉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요, 바로 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복의 문. 신앙주의, 신본주의, 긍정주의의 믿음을 여러분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실, 배반, 또한 믿음 없음을 알아서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방랑 생활에다가 전쟁의 패배에서 오는 그러한 자신감 상실로 인해서요, 이제 사람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이 게을러지고 그들의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이래요.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요, 뭇 백성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나무 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요,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게 되어지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군중이 던진 그 돌에 맞아 죽었으니 사람들이여 이 모습을 보면서 해이했던 그 믿음을 바로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광야를 떠도는 삶이 계속되자 사람들은요,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는요, 이러한 모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는 족장들을 귀합해서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고라의 주장에 합세한 사람은요, 장남자리를 빼앗겨서 기회를 엿보던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등이었고, 여기에 각 지파에서 지위가 높은 인사 250명이 거기에 가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때를 지어와서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성도 여러분, 반역은 당을 짓는 데서부터 발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드디어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요,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항해서 당 짓는 것을 삼가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 대한 이러한 반역은요, 곧 주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고라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교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음으로 해서, 또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새로운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함께한 사람들의 죄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과 한계가 있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 밖의 자랑은요,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면서 그 집을 헐어버리시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고라 자손과 같이 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지금 높이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니 너희 고라와 모든 무리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내일 나오라고 말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여러분 보기 드문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거스를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요, 분노가 치미는 것은요, 아마도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서 그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시를 그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될 때에 취해야 할 바로 올바르고 합당한 태도를 오늘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세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시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 중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요,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공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눈이 문제를 향하는 사람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지만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 대한 그 심판을요, 자신이 행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편협한 생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결코 주의 종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주의 종은요, 온전히 주께 헌신하면서 그의 선한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들어 여호와의 총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모든 조직과 제도의 가장 높은 지위에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모세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라를 중심한 레위 족속 일당이 도전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도전에 심히 노하게 되어졌지요. 이 도전은 신성한 것에 대한 마귀의 도전이며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되 죄 짓지 아니하는 분노는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우리는 분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한계 속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요, 그 해결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판결을 받자는 것이 바로 모세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조직과 제사 제도는요, 모세가 정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경륜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일이 위기에 처할 때에 그 해결은 그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내가 그 위기의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분수에 넘치는 일인 것이고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의 운명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으로 하다 보면 결국 교회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날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이요 향로를 들고 회막 입구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와 조직에 도전하는 이 고라의 일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일당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멸하시려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는요,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고 중재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요, 응답받아서 전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일이 없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악한 무리에게서요, 너희 모두는 떠나라고 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악인들을 분리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분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 못하는 것이 악의 본질이며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혼동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고라와 그의 가족 모두와 모든 소유물은 땅이 입을 벌려 삼킴으로써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은 소멸하여졌습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일을 하면 땅과 하늘의 공격을 받아서 도저히 생존을 이어갈 수 없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덤비는 악한 사람들이 바친 향로지만요 일단 하나님께 또한 바쳐졌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거룩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엄위하신 분이시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빼앗았다를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50명이 바친 향로를 도리어 거룩한 것으로서 구별하시고 그 향로의 치를 벗겨 제단을 싸고 기념의 표로 삼으셨습니다. 앞으로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경계선을 넘는 자에게는 분명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 자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배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 불만, 아버지와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먼저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 불신실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앞에 펼쳐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